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 꼭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발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를 발견하는 일이 행복한 경험일까요? 예. 네. 사실 저도 이런 경험들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 군산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군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 5분 채 안 되게 5분 남짓 가면 유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새를 보러 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재림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함께 약속하고 간 게 아니고요. 여기 한 16명이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가서 새를 찍으러 갔는데 작년 10월 달입니다. 한 대여섯 그룹입니다. 한 개인이 오신 분도 있고 가정이 온 분도 있고 교회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 갔는데 대여섯 그룹이 거기서 우연히 만나요. 유부도라는 한 작은 섬이요. 유부도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던 한 그 섬에 한 대여섯 그룹이 우연히 갔는데 한날 같은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다 뭐 보러 온 거예요? 새 보러. 새 보러. 여기 보니까 카메라 들고 있고 성안경 메고 있고 새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새 보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이때 같이는 못 갔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작년 9월달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과 같이 10월달에 두 번째 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여기 가면 여러 새들이 있어요. 이런 새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존도유라는 새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분들이 보고 싶은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 더 보고 싶을까요? 희귀한 새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귀하지만 서식지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전 세계에 개체수가 한 200만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새인데 이 유부도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그 유부도를 이렇게 찍고 싶어하고 특별히 환경을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는 새 어떤 활동가 전문가들은 그게 몇 마리 왔는지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니터하는 거예요. 계속. 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다 똑같이 보이지요. 다 똑같은 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그 넓적부리 도요, 넓부도라고 보통 하는데 그 새가 보이면 어디 있다고 중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찍으라고. 근데 저도 듣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아이도 그날 가서 설명을 듣고 찍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툭툭툭 찍었습니다. 혹시나 찍힐까. 거기서는 모르고 집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진을 이렇게 넘겨보는 겁니다. 혹시 찍혔나? 근데 갑자기 아이가 떡부도다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찍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넙부도라는 새가 있는데요. 얘가 차이가 뭐가 있냐면 부리 모양인 밥주걱 같아요. 여기 존도요라는 새가 가장 많습니다. 그냥 뾰족한데 넙부도는 부리 모양이 밥주걱 같아요. 혹시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꼭 보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네요. 몇 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발견의 기쁨이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좀 보이시나요? 요 새입니다. 밥주걱 모양 불이 났나요? 예. 이 아이가 이걸 발견하고는 그 발견의 기쁨에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보고 싶은 어떤 새들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그게 참
큰 기쁨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딱 찍으면 이게 꼭 나의 새가 된 듯한 그런 기분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책을 보니까 그 이제 탐조 기본 안내서였는데 탐조인에게 가장 흥분되는 일은 멸종되었다고 생각되는 종을 발견하면 그게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제가 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새 도감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새는 거의 봤을 텐데 아직 못 본 새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큰악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큰악새는 거의 지금 멸종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큰악새를 못 봤다고 합니다. 북한에 뭐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직 못 봐서 만약 그런 새를 이분이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큰악새 같은 새. 그래서 분명히 특별히 새를 보기를 즐거워하고 탐조하는 분들에게 새를 발견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기대되고 설레는 일입니다. 정말 멀리까지도 가시는데 그렇게 새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한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무슨 이야기지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뭐를 탐구해요? 신비를 탐구해요. 여러분 천연계 속엔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를 탐구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대요? 누구를 발견했대요?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별을 만드시고 궤도를 운행하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발견은 뭐예요? 그 새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는 노란 눈썹 솔새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커 보이나요? 좀 작아 보이나요? 작아 보이시지? 예. 얘가요 6g이에요. 6g. 그러니까 동전 100원짜리 정도 무게 되려나요? 6g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코타임즈라는 신문 기사에 꽤 됐으면 한 10년 전 기사인데요. 무게 6g 노란 눈썹 솔새 경이롭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신문 제목입니다. 여러분 얘가 흑룡강에서 흑산도까지 이동을 했어요. 학자들이 또 그 새를 이렇게 관찰하는 분들이 그 새의 발에 가락지를 이렇게 부착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흑룡강에서 요 흑산도까지 이동을 9월달에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간에 태풍이 불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태풍이 불었는데 그걸 뚫고 이동을 한 거예요. 몇 g짜리가요? 6g짜리. 그러니까 이 새를 관찰하는 분들도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6g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그 태풍을 뚫고 이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 이게 경이로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화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동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이런 시베리아 동부 지역까지 수만 킬로를 얘네들이요 한 6일, 8일 정도 넌스톱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동하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저희 황해나 이쪽에 중국이나 서해 쪽에 잠깐 멈췄다가 중간 기차지 잠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쉬고 또 음식 먹고 또 그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신비들이 많아요. 특별히 철새 이동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정말 좋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요. 그래서 새를 발견한 것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발견이 그 새를 돌보시는 여러분 그 태풍을 뚫고 갈 때 창조주 하나님 돌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계속 살피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본문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중의 새를 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 새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르시는 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게 가장 행복한 놀라운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새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 아버지가 나도 돌보고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데 그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새를 탐조하는 분들이 가장 기쁨이 멸종되었다고 생각되는 종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없어요. 거의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삶은 정말 거의, 그래서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어서. 근데 희귀종 중에 희귀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 새들을 기른 걸 보고 그 믿음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희귀종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소망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한 교회에서 했던 안식학교 순서입니다. 올해 1월 달에 한 형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야. 그 형님이 한 전도사 목사님이신데요. 전도사 이렇게 했던 한 교회의 청년이 그 성악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성악 활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먼저 한국에 잠깐 나온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잠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발견이 한 10시간 이상 후에 발견이 된 것 같아서 좀 마비나 이런 후유증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어증이 왔어요. 성악가인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정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원래 성악가 정말 이렇게 건강할 때처럼은 안 나오지만 말은 어눌해요. 정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노래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분이 제가 있는 이제 원주 근처 한 교회에 순서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좀 와라. 그래서 제가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성악가 이 노래하시는 분은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날도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제가 영상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힘드시라는 것 같았어요. 자, 시간 강의상 이 사모님의 간증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를 보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시련 속에서 실어증도 오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좀 느끼시도록 노래를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 형님이 저한테 교야 내가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특별히 두 곡이 그 형님에게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그 두 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노래 두 곡을 좀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련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돌보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 박사 이야기를 보면 박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발견한 거 아니에요. 별들을 연구하고 창조들을 발견하도록 도우셨고 히브리 성경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언으로 이끄셔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별, 천사의 무리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정말 희귀한, 너무나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인도받았지요? 예루살렘으로 인도받았어요. 아니 거기 예수님 안 계셔요. 왜 근데 일로 갔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때문에 그랬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더니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또 이루기도 하셨고요. 제가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나온 그 바이블 코멘터리를 좀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된대요? 16km예요. 지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16km 떨어진 곳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도 적어도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냥 정보만 주고는 그들은 안 움직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 정말 메시아 기다리는 거 맞나요? 이게 정말 많은 퀘스천을 좀 갖게 됐어요. 16km를 이동을 안 했어요. 동방박사는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들은 16km를 이동을 안 했어요. 성경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들에게 그 정보를 준 사람들인데 안 간 거예요. 이들이 정말 메시아 기다린 거 맞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형편도 좀 보게 됐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볼 무렵에 좀 대비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새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여러 새들을 관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냥 장소로 가지 않고 그 새를 보기 위해 특정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또 좀 아는 분들이 어디 가면 무슨 새가 있다고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어디 가면 무슨 새가 있고 무슨 새가 있고 그래서 이 지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보고 싶은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빨리 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부채꼬리 바위딱새가 의정부에 있다. 그 다음에 흰 무슨 초원수리 뭐 이런 소리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의정부 쪽입니다. 부채꼬리 바위 딱새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게 부채꼬리 바위 딱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성이 살아계십니다. 예쁜지요? 와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얘는 왜 부채꼬리 바위 딱새일까요? 꼬리 때문에 부채꼬리 그죠? 여러분 정말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저희는 모르는데 정보를 들으면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의 교동도로 갔어요. 38선 있는 그쪽이더라고요. 휴전선, 그 해양의 경계선이더라고요. 저 건너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들어갈 때도 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뭐 이렇게 입력해야 들어갑니다. 여기 가니까 또 이미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뭐 보러 왔냐면 딱 한 새 보러 온 거예요. 물론 그 근처에 다른 새들도 있지만 얘는 뿔 종다리라는 새. 얘가 지금 깃을 안 세웠는데요. 깃을 세우면 늘었습니다. 얘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특징이 있게 만드셨어요. 얘는 요 뿔같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 보고 싶어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얘도 희귀종입니다. 많이 없어졌네. 제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몇백 킬로, 원주에서는 꽤 걸리고 그런데 요걸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또 저기 갔다. 제가 이거 보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몇 킬로를 안 갔어요? 16킬로를 이동을 안 했는데 새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몇백 킬로도 이동을 했어요. 하여튼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시대조망에 보면 너무 무관심했다. 그리고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무관심이 그들에 있었고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을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그 당시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어쩌면 이곳에서 여러 아픔도 겪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정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 사진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가차머리 군부입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거 보고 본격적으로 끌린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20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옳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별을 연구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루트들이 있죠. 뭐 이것만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 루트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정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지. 마치 예술 작품처럼. 30만 마리 뭐 이상 된다고 합니다. 몇십만 마리가 하늘의 다양한 형상을 수놓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 마리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수십만 마리가 그 빠른 속도로 나는데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질서가.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이게 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누구 발견하라고요? 창조주 발견.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탐구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봤다고요? 창조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런 가창오리 건물을 보면서도 그냥 좋다 끝나지 않고 뭐를 발견해야 돼? 창조주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솜씨와 사랑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의지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생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풍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분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공명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또 몸의 치유와 회복도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